네, 안녕하십니까. 유정우입니다. 대행선사 본문에 기반한 관법 수행지표 개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삶의 모든 순간을 준 주인공이. 답, 지혜도 준다는 대행선사 가르침으로 발표의 문을 열겠습니다. 대행선사께서 육신을 놔두시며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던 시절에 내가 죽으면 산소에 가서 살려달라고 할 거냐, 이 도리를 알아야 어떠한 문제든 대처할 수 있다고 하시며 마음의 힘을 키워 스스로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불교 경전의 숲을 건너 자기 생활을 재료 삼아 누구나 맛보고 실천할 수 있는 수행 방편으로 대행선사께서 설파하신 관법 수행에 주목하며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대행선사께서는 관하라, 그게 제일 시급하다, 내가 간곡하게 부탁한다, 자기 영혼의 뿌리를 믿어서 직코스로 관하라고 간절하게 대중들을 이끄셨습니다. 이러한 선사의 간절한 영혼을 담아 시작한 본 연구 목적은 대행선사께서 인류 정신 발전을 위해 설파하신 관법 수행의 지표를 개발해서 대중들의 관법 수행을 돕고 관법 수행 세계화의 밑거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연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대행선사께서 열반에 드셨기에 선사께 직접 여쭈어 볼 수 있는 홍복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선사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행선사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담긴 법문 원전인 허공을 걷는 길에 기반하여 관법 수행 예비 지표를 추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행선사께서 설파하신 관법 수행의 최고 전문가는 선사의 법을 이어가시면서 관법 수행 지도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선사의 제자 스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마음 선언 스님들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연구 타당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국내 및 해외에서 102분의 대행선사 제자 스님들께서 총 3차례나 연구 과정에 참여하시며 마음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 연구 방법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17개의 관법 수행 지표를 개발했습니다. 전문가 패널 스님들께 대중들이 관법 수행 초기에 겪기 쉬운 오류를 여쭈었더니 다음 4가지 순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째, 주인공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 둘째, 이미 갖추어진 내 마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 셋째, 어려움이 닥쳤을 때만 관하는 것. 넷째, 끊임없이 맡기지 못하는 것, 대입력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중들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우선 주인공의 개념과 성격을 살폈습니다. 만약 도반들과 담선을 한다면 이렇게 말하게 하는 자가 주인공임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겠지만 논문에는 그렇게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행선사 법문에 근거하여 주인공의 개념을 나의 근본이자 내 마음에 직결된 일체의 근본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행선사 법문에 근거하여 설정한 5가지 주인공의 성격입니다. 전체가 다 깃들어 있는 주인공이기에 전체성, 누구나 갖춘 주인공이기에 보편성, 빈부, 신분, 나이, 국적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주인공이기에 평등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주인공의 부동성과 역동성으로 인해 수행자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믿고 맡기면 움직이지 않는 중심에서 에너지를 배출해 주지만 쫓아다니면서 빛을 주는 것은 아니기에 부동성, 수행자의 의지와 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주인공이기에 역동성입니다. 제가 대행선사를 처음 친견했을 때 주인공 줄을 잡게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환한 미소와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기대했었는데 선사께서 너무나 냉정한 얼굴로 한 말씀도 안 하셔서 참 당황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 마음 공부는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닌데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쉽게 얻으려고만 했었기에 선사께서 그러면 안 돼 하고 가르침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인공의 부동성과 역동성은 우리가 꼭 새겨야 할 주인공의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공부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이 사진은 대행선사께서 어린이 수계법회까지 직접 보살피시던 참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한마음 선원에 다니며 주인공이라는 용광로에 넣으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할 줄 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한마음 선원 다니고 15년 만에 알았습니다. 이 논문은 20년 전 저의 무지의 자각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힘든 내 마음을 덜어내서 주인공이라는 용광로에 넣는 것이 관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상상으로 지어낸 어떤 위대한 주인공이 저와 별개로 있다 생각하고 힘들다는 내 마음 따로, 해결하는 주인공 따로라는 두 구멍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한 신도님이 대행선사의 법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여쭈었더니 선사께서는 한 구멍뿐이라고 말해주세요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30년 공부를 해도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한 구멍에 들이고 내는 것이 자기 주인공이라는 것만 알면 쉽습니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이제는 선사의 육신을 한 번도 친견하지 못한 비디오 본문 세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사의 가르침을 논문이라는 형태로 남겨 후세에 전하고자 한다면 꼭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주인공 한 구멍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행선사 법문에 근거하여 관법 수행의 원리를 한 구멍의 원리로 설정하였습니다. 되고 안 되고 모두를 주인공에게 맡긴다는 뜻으로 선을 회색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한 구멍으로 들이고 내는 관법 수행의 끊임없는 순환 과정을 주인공이라는 신봉을 중심으로 입력과 재입력의 둥근 선과 끊임없이 마음을 굴려간다는 뜻으로 이를 둘러싼 둥근 원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주인공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주인공에게 입력한다. 그러면 구정물이 샘물로 바뀌어 출력된다. 출력 결과가 되는 것이든 안 되는 것이든 다시 주인공에게 맡긴다. 이렇게 주인공 한 구멍으로 끊임없이 들이고 내며 마음을 굴려가는 한 구멍의 원리를 관법 수행의 원리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행선사 법문에 근거하여 관법 수행 영역을 믿기, 맡기기, 지켜보기, 실천하기로 설정하였습니다. 글로 쓰기 위해 내 영역으로 나누었지만 실제 관법 수행을 할 때는 믿기, 맡기기, 지켜보기, 실천하기가 서로 연결되어 주인공 한 구멍으로 끊임없이 들이고 내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것을 주인공이라는 신봉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마음을 굴려가는 법의 수레바퀴 형태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법 수행의 개념을 대행선사 법문에 근거하여 주인공이 모든 것을 한다고 믿고 주인공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인공의 작용을 지켜보고 주인공에게 맡기며 실천하기로 설정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행선사 법문 원전에 기반하고 한마음선언 스님들의
타당화 과정을 통해 타당도, 신뢰도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대중들이 나와 둘이 아니게 주인공을 믿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 개발한 믿기 영역 관법 수행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공의 개념 이해하기, 이미 갖추어진 내 마음의 능력 믿기, 나와 주인공을 둘러보지 않기, 주인공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믿기. 문제, 삶의 모든 순간을 준 주인공이 답, 지혜도 준다고 믿기입니다. 대행선사께서는 누구나 주인공이라는 보물창고를 갖추고 있으니 이미 갖추어진 내 마음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주인공을 둘러보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선사께서는 참 나인 주인공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믿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이 한 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 마음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 하고 주인공에 관하라고 하셨습니다. 대중들이 모든 것을 주인공 한 구멍에 맡기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 개발한 맡기기 영역 관법 수행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공 한 구멍에 모든 것을 맡기기, 한 생각 잘 결정지어 입력하기, 끊임없이 맡기기입니다. 예전에 집안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왔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지원장 스님께서 힘들다고 하는 게 누구냐? 그러한 인연을 준 게 누구냐고 물으시며 그러한 인연을 준 주인공한테 맡겨야 녹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주인공 한 구멍에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셨던 대행선사 가르침이 온 마음으로 와닿았습니다. 선사께서는 사람의 팔자 운명이 달리 생기는 게 아니다.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이라는 밭에 어떠한 생각의 씨앗을 뿌리고 사는지 살펴보게 하는 선사의 가르침입니다. 선사께서는 게으르게 살다가 주인공 이름만 알아서 맡긴다고 되는 게 아니다. 평소에 자기 생활을 재료 삼아 주인공에게 맡기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대중들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인공의 작용을 지켜보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 개발한 지켜보기 영역 관법 수행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지켜보기, 의심하지 말고 지켜보기, 마음을 안으로 향하며 내 마음 살피기입니다. 예전에 복잡한 일들이 왔을 때 관했는데 왜 안 되지 하며 조급해하다가 대행선사도 의심하고 주인공을 믿는 마음도 물러서고 그냥 다 포기하고 도망가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행선사의 법문 한 자락을 듣고 조급해하며 되는 것에만 집착하는 제 마음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정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대행선사께서는 좋은 마음으로 입력된 게 나올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 마음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몸이 많이 아팠을 때 정말 감사하게도 대행선사를 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선사께서는 저를 너무나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하는 마음과 함께 내일부터는 하나도 안 아프겠지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픈 정도는 줄었지만 여전히 아픈 겁니다. 선사를 친견한 이후로도 아픈 것을 다 녹이는데 10년을 더 관해야 했습니다. 선사께서 자비심으로 저의 목숨은 건져주셨지만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본인의 몫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선사께서는 의심하는 마음이 문을 막는다고 하시며 주인공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주인공에 대한 굳은 믿음으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숨어있는 관습, 욕심, 집착이라는 무명에 가려 자기 뿌리를 못 보니 자기 마음을 잘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대중들의 실천 수행에 보탬이 되기 위한 실천하기 영역 관법 수행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법 수행의 목적 이해하기, 진실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실천하기, 스승, 도량, 도반과 더불어 마음 공부하기, 정진 발언하기, 관법 수행 점검하기입니다. 대행선사께서는 나부터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부터 알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나를 알기 위한 방편으로 관법 수행을 설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은 우주법계에서 다 알기에 자기에게 진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돌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정성스러운 마음이어야 이룰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행선사께서는 마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끌어주는 스승이 필요하고 전력이 충만한 도량은 오기만 해도 충전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도반들과 더불어 공부하며 지혜를 넓히라고 하셨습니다. 대행선사께서는 이러한 마음 공부 기회를 만나는 것이 어려우니 발심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마음 공부 인연에서 벗어날 뻔했었던 위기가 몇 차례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 도량, 도반께서 이끌어주시는 마음과 더불어서 끝까지 이 공부하겠다고 열심히 입력했었던 그 정성이 헛되지 않아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사께서는 어떻게 마음 공부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의 마음 공부 점검에 보탬이 되기 위해 본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본 연구 결과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관법 수행 지표 해설 법문입니다. 대행선사 법문 원전에서 관법 수행 핵심을 감추려서 관법 수행 지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대중들이 법문 원전으로 접근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관법 수행 성찰 도구입니다. 전문가 패널 스님들의 중요도 평정 결과에 따라 지표별 점수가 배정된 17개 관법 수행 지표로 자기 수행 성찰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물의 양이 너무 많으면 바쁜 현대인들이 활용하기에 부담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총 6장, 앞뒤로 인쇄하면 3장이면 되도록 관법 수행 관련 대행선사 가르침의 핵심을 압축해서 구성하였습니다. 관법 수행 성찰 도구 활용의 유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선사 해설 법문을 먼저 읽은 후에 자기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음 선언 신도 7명과 비종교인 3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해 본 결과 해설 법문과 지표를 한 세트로 활용했을 때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테스트 참여자들의 소감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비종교인 한 분의 소감입니다. 자신의 소중함을 생각해보고 자신을 믿고 긍정적으로 실천하는 데 보탬이 된다. 특히 지켜보기 영역이 의미 있게 다가왔다. 명상을 할 때 조급함을 줄이고 차분하게 마음을 살피는 데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감사한 소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선언의 초심자 신도님께서 대행선사님 법문에서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문단을 만났을 때는 진짜 임팩트가 컸다. 그런데 그런 감동으로 다시 본문을 들어보려고 하면 초심자 입장에서 헤매이고 지쳐서 본문을 듣고 있기가 참 힘들었다. 요즘은 짤방처럼 콘텐츠가 짧아지는 시대니까 더욱 그렇다. 그런데 관법수행지표 해설을 읽으며 예전에 감동했었던 대행선사님 말씀의 중요 포인트를 다시 짚을 수 있어서 참 후련하다. 하지만 나와 주인공을 둘러보지 않기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된다. 이 관법수행 성찰 도구는 주인공 관법의 핵심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 도구가 배포된다면 나도 꼭 갖고 싶고 주변에도 권유하고 싶다라는 진솔한 소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선언을 오래 다닌 신도님 한 분께서 관법 공부의 압축 설명서로 느껴집니다. 많은 본문을 듣고 배워도 무언가 막연했었는데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요약된 관법 수행 지표와 해설 본문을 통해 짧은 시간에 거울 보듯이 내 마음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이 관법 수행 지표를 활용하여 주변의 주인공 공부를 권장 설명하는 것이 가능할 듯 합니다.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납니다. 큰 스님 인연되어 이 공부할 수 있어 행복하고 우주 만물 만생, 우주 법계에 감사드리며 주변을 밝히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라는 감사한 소감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고신도님께서 체계적인 마음 공부가 아쉽고 목말랐는데 이 수행성찰 도구와 해설 본문을 보면서 두루뭉술하게 할 때의 갑갑함이 많이 없어져서 감사하다. 수행 지표마다 나를 대입하고 성찰하면서 객관적으로 나의 마음 공부를 되돌아보았다. 부끄럽고 반성도 된다. 대행 큰 스님의 가르침이 내 삶의 지표가 됨에 가슴 뭉클하다. 마음이 게을러지고 물러서고 싶을 때 이 수행성찰 도구를 활용하고 싶다. 가슴 벅차게 발심하는 계기가 된다. 대행 큰 스님의 이끌어 주심에 가슴이 뜨겁고 감사하다.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저도 참 감사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대행선사 법문 원전에 기반하고 한마음선언 스님들의 타당화 과정을 거치며 개발한 관법수행 지표가 대중들의 관법수행 실천을 돕고 관법수행 세계화에 보탬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중들의 관법수행 성찰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관법수행 프로그램이나 교재를 개발하고자 할 때 교수 요목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셋째, 관법수행 관련 연구를 하고자 할 때 측정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자비심으로 대중들의 마음 공부를 이끌어 주셨던 대행선사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경험하신 부분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는 저 개인적으로도 가슴에 새길 이야기가 많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 요양문을 처음에 제출해 주셨을 때는 아직 일반 대중을 상대로는 테스트를 못 해봐서 아쉽다라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 아마 또 테스트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발표문을 보니까. 예, 참 부지런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 4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질문하실 게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예. 혜순입니다. 유중호 박사님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수행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수행 지표를 마련하는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라 그러셨으니까 마음이야 초등학교, 중등학교 없지만은 이 관법 수행 지표를 초등학생, 중등학생, 대학생 그 어른들 지금은
제가 적용했을 때는 어른들인 것 같은데 어떤 그 차이점이나 보완점이나 그런 생각이 어떻게 있으시다면, 원래 마음 공부는 스님께서는 믿음 하나면 된다 했지만 중생거기가 다양하니까 이런 지표가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위치가 초등학교 교사시니까 분명히 적용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일단 우리 스님께서 주신 말씀은 제가 후속 연구 과제로 지금 새기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 초등학교 현장에 이 지표를 적용해 보지는 못했고, 우선 파일럿 테스트로 비종교인과 한마음선언 신도들을 대상으로 일단 성인 대상으로 약식 테스트만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활용 방안 3가지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교수 요목으로 활용이 되면 만약에 학교에 적용을 하고 싶으면 학교의 기존 성취 기준과 이 지표를 이제 융합을 해서 새로운 이제 배움 주제를 도출해서 프로그램을 설계하면 그게 이제 또 적용이 되는 형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관법 수행과 다양한 어떤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측정하는 연구 등으로도 확장 가능성은 무한하거든요. 그래서 또 다양한 연령층에 적용 이제 해보라고 하신 말씀은 제가 후속 연구 과제로 잘 새겨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궁한 발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유정호 박사님 발표를 잘 들었고요. 저는 한국불교학교의 백도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월정사나 이런 데서 실제로 명상 지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한마음선언의 대행스님의 랑 관법을 프로그램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삼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의 삼업의 명상법도 신구의 삼업의 명상법을 하는데, 조금 전에 믿고 맡기고 이러한 지켜보고 실천하기를 통해서 한마음 선언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관찰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전에 이제 혜선 스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이러한 것들, 관법들을 언제 시작하지, 어떤 장소에서 시작하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지 하는 이 4가지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면, 과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주로 이제 생각하고 아니면 마음 중심으로 관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면 한마음선언의 대행스님께서 했던 장소를 관람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몸으로 움직여서 행동을 해본다고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관법을 할 때 몸은 어떤 동작을 할 건지, 또 입으로는 그 글을 읽거나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게 만들 건지, 어느 시간까지 그 말을 하게 만들 건지 생각을 한다면 어느 시간까지 어느 장소에서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된다는 될까 하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관법 명상이 한마음선언에 필요한 그러한 관법 명상이 발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혹시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끝난 줄 알고 들어갔더니 이제 질문하시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우리 한마음선언이 세계 및 국내에서 여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마다 이제 관법 수행 전문가이신 스님들께서 이 법회나 신행회를 통해서 정기적인 지도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일반인이나 교사들 등등 이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한마음과학원에서 또 정규적인 관법 수행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저희 지원장 스님께서는 우리 한마음 선언을 마음 공부 학교로 이제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초등학교 선생이니까 학교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식을 배우는 목적이 뭘까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배우는 목적은 배운 지식을 생활 속에서 잘 활용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 선언에서 이렇게 관법 수행을 배우는 목적은 이 마음 공부 학교라는 이곳에서 배운 그 관법 수행을 토대로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삶을 재료 삼아서 실천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 있는 곳이 이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자기 마음 있는 곳이 곧 명상하고 마음 공부하는 그 수행차가 되는 거예요. 혹시 답변이 되셨나요? 예. 죄송. 네, 한마디만 보시면 그러한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스승, 도량, 도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믿음이 부족하고 수행력이 부족하니까 바로 자기 생활 속에서 자기 생활을 재료 삼아 그걸 집어먹고 가라면은 그게 힘들거든요. 저도 역시 힘들었고. 예.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네. 간법을 한다면 앉으면 어떤 자세를 해야 되고 손 동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쓰는 거는 일단 몸이고 그다음에 말이고 그다음에 마음인데 이러한 단계들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어르신 같은 경우는 우리 행동이 한 3분의 1이 더딥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동작으로 또 예를 들면 그분들이 한마음 선언의 대행스님의 어떤 뭐랄까요 중요한 참배의 공간 같은 걸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가서 무엇을 또 간법을 해야 되는지 이런 장소나 시간에 맞는 것들이 만들어지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죄송하지만 시간 관계상에서 마치고 이따 더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 오후에 그 종합 토론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유정호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